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다. 오늘 제목입니다.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실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이니까. 그래, 이 제목을 잡으면서 지웠다가 또 했다가 장어 조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또 길어져요. 또 제목이 길어져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 하고 이렇게 좀 짧으면서 다른 제목보다는 좀 길지만은 그래도 이 내용은 들어가야만 좀 반응이 괜찮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다. 야,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게 신앙하면 죽어? 그런지 뭐하냐?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그분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다 공개해 주셨고, 그 공개하신 뜻에 의해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류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 내용을 읽고 암송하고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음미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길이라고 하면 길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방황할 때 있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해는 넘어가죠. 길은 알지 못하죠. 물어보면 저리 가라고 하면 잘못 왔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거기 가면 또 저리 가라고, 저리 가면 이리 가라고 하고, 이게 당황해진다 이거죠. 그래도 한국 땅에서는 괜찮아요. 외국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그 의사가 표시 안 된대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 노벨상을 주려면 내비게이션 개발한 사람을 줘야 된다. 저도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동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 뭐가 그래 하지만은 맞다 이 말이 이거죠.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종착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둥바둥 살지만은, 열심히 살지만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모든 걸 다 놓고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과 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내려놓고 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가잖아요. 빈손으로. 장례 문화에서 보면요, 옛날 시골에서 전통적인 걸 장례 치를 때 보면 관을 만들고 관부에 보면 무미하게 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노인이 죽든 아이가 죽든 중년에 죽든 어떤 자든지 간에 거기 학생 이렇게 씁니다. 학생이라고 써요. 그거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다시 입문할 때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생. 박사라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박사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배워야 된다. 영적 세계, 그 나라에. 주님은 유교 정신에서 나온 그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죠.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서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 항상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느냐, 이 집회가 몇 명 모이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몇 명 하면서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나 막 군중이 몰리면 그때 상황이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이 모여지면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 관계없어요. 소소할지라도 당신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의 원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이 무엇냐를 알기를 원하셔서 그 뜻대로 살다가 보면 다수의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소수라고 해서 짓밟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철통같이 지키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어느 민족 복음화 됐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런 숫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뚫뚫뭉쳐서 기독교를 완전히 손 좀 보자. 그러면 손 봐지면 언론과 방송과 이모 저모 여러 가지 해서 완전히 문제들이 다 나쁜 집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멈칫하면서 여기에서 발을 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지혜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부터 핍박을 받고 그래서 8가지 복 중에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같은 선자들이 다 그 길을 밟았다. 하늘에서 상급 깊어 크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롭더라도 많은 사람의 다수의 무리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궁핍에 몰리고 소외계층과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걸로 모든 위로받고 소망 갖고 어떤 환경도 이기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신앙은 대단하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손댈 수 없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래에서는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많은 사람은 살려주고 좋은 일 하더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상황은 바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신데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때 이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 세계가 영적 세계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바로 악의 무리들아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한 걸 잘 알아야 해요. 신앙생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모셔드리고 인생 주인이 나다 그랬던 것을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 되는데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비웃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그렇게 위대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누구도 그를 견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강하신 분인데 나 저분 모시고 살겠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죽어도 살아나신 분. 그러니 주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감당하다가 오라 하면 그날에 가는 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면 아우성치면서 못 살겠네 힘들다 짜증나
별의별 소를 다 하죠. 그러면 우리는 별개의 사람입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죠. 영적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는 세상의 일을 하고 우리 처자식도 있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 한 가지만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냐고 이것도 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이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부터 비밀이지만 믿는 자만이 고백하여서 이루어진 영적 세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의 비법, 승리의 비법, 행복의 비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알지 못한 영의 세계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데 두 가지가 견주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영의 세계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영의 세계의 영향력은 어떻느냐? 영의 세계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여러분이 여기에 왔습니다. 오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주인님 빨리 교회 가야죠. 육체가 말해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라고 것을 일러주고 마음에서 빨리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움직여져서 여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키려면 하시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라고 가르쳐 주었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중요하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결과가 중요하다 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정말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냐 그걸 치우치다가 보니 초점이 안 맞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더라도 1순위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야 우리는 승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살고 세상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많이 공부해서 내가 소원 성취를 해서 비전 꿈을 이루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 팔자 핀다 대박 난다. 삶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세계가 다르니까 달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느 쪽에 기울어지냐 영적인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 빠져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나몰라라고 세상을 완전히 증오하고 그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은 안타깝잖아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측은히 여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바로 온전한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 그걸로 인도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전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련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만 선한 자가 힘이 있으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진 좋은 세상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힘써야겠죠. 힘쓰는 만큼, 영적 생활을 잘하는 만큼 뭐가 되냐? 우리는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때 문제가 오잖아요.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비극이 오고 다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선도하라. 알지 못한 그들을 알려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뀌어지게 해서 완전히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 우려도 심수도 참아도 이것은 안 된다. 하지만은 너희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밀어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서 절망자 됐을 때 그러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일깨워주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일을 다 일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하잖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도 하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만 하더라도 힘든데, 그래서 육신의 일을 육신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생활하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하면 힘드니까 나 모르겠다.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쉴래 하고 육체가 편트라 이거죠. 너무 편고 너무 편트라. 그럴 때 편하면 다 편해야 하는데 내 속에는 영,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무너지면서부터 억눌려 감감이고 아무리 먹더라도 밥맛도 없고 아무리 마시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아무리 쉬는 것 같은데 많이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그렇게 8시간 이상 자라고 의학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자더라도 몸이 무겁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부터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부터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바보야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하면서 나 따라와 해가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좋지 바닷가에 보면 너무 좋다 아빠 정말 이런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돌아오자마자 또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고 계속 다녀야 되겠죠. 여행할 때 좋은데 너무 좋아서 여행 갔다 와서부터 본격적인 일터에서 일할 때 또 답답해. 이것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야. 약간의 유견이 있어요. 온전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천후의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전천후의 능력 속에서 행복감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제가 기도와 인도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경 영향을 받아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하면 그 말이 현실적으로 맞고 육신의 생각으로 맞아요. 합리성이 있어요. 논리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지지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는데 돌아왔으면 진정한 위로는요, 내가 힘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위로가 된데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존재를 굶겨놓고 목을 조여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 인격을 존중해서 인권운동,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걸 인권운동 하다 보니까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죠. 걷지 못하면 걷기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걸어다니니까 이제 뛰고 싶어요. 뛰니까 이제는 자동차 사고 싶고, 자동차 사고 싶으니까 나중엔 더 큰 차, 더 큰 차, 나중에는 비행기, 이제는 개인 비행기를 좀 가지고 싶다 막. 무섭게 빠르게 돌아다니다 이제는 다닐 때 다 다녀보니까 직성이 안 풀리고 양이 안 차. 이제는 어떻게 우주여행 한다고 하니까 우주여행만 나와라. 그럼 우주여행하면 해결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모저모 다양한 그 세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선시대에 아니면 구석기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세대 속에 보릿고개, 그 경제적으로 전쟁 터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정에 행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은 들지만의 행복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비하면 더 잘 살았는데 왜 불행하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은 힘들지만은 주여 환경이 리싸우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걸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생각만 바뀌어지면요 감사로 나타나고, 생각만 바뀌어지면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걸 알고, 아무리 힘들고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여 그 말 한마디 속에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한 줄로 쫙 연결되면서 나누고 기디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주님 그곳에 가서 편히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고, 살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인다고 하면 벌벌 하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여자는 마음이 약해서 통할 줄 아는데 여자들도 안 통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살려줄 테니까 너 가이사가 황제라고만 해, 예수가 왕이 아니라 하니까 구태여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여 열심히 뛰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밖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영혼을 굶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가 중요해서 대화하자고 만나서 대화하지만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를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정말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건 너무 재밌어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것을 너무 귀하고 재밌다고 하는, 재밌으면 그게 취미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몰라요. 알더라도요. 알더라도 모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근데 해박하더라도 영적인 무지한 거예요. 주님이 이상의 세상이 그걸 가르쳐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천국이. 그러면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의학적으로 어떤 정말로 대단한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신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승리해야 된다. 영적 생활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 생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육체가 피곤하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피곤하다. 육체가 편안하면 영적 생활을 못해요. 왜? 말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들어서 믿고 아멘하면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에다가 생활이 붙어진 거예요. 신앙과 생활 두 단어가 붙여졌을 때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은 들어서 믿으면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책을 보고 깨닫고 했던 것을 여러분 좋으면 내가 움직여서 생활해야만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듯이,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 것이 무엇을 포기하느냐? 포기하려면 무엇을 포기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똑같이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기돼야만, 이걸 포기하면 이게 살고, 이걸 살기 위해서 이걸 내가 취하면 이게 죽고. 이게 순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너 살려줄 테니까 예수 버리라. 내가 살면 예수 버리라는 거죠. 내 영이 죽죠. 예수를 택하면 죽어요. 그래서 나 둘 똑같이 택하겠다. 그러면 요것봐라 한 가지만 택해. 그럴 때 주님 하면서 한 가지 택한 것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순교자가 나와요. 기독교는 순교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적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죽이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비록 그렇게 죽지 않을지라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두 가지 중에서 육체의 재미를 가지고 육체를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최고 높이면 높인 만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깔아앉아서 내가 죽고, 영적을 높이다 보면 육체가 피곤하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해서 육체의 모든 삶,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완전히 산속에서 살아야죠. 공동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이 피곤이 있을 때 영적이 산다 이거죠. 오늘 제목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바로 피곤하면 영적 생활이 바로 회복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 육체가 피곤하도 안 그러던데 왜? 육체 놀러 다니기 바쁘고 완전히 잠자는데 바쁘고 또 잠도 잠 더 자요. 의학적으로 몇 시간 더 자라고 있으니까 안 자는데 더 자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돌아다니고 바쁘지만 영양가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넉다운 되어서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바로 그게 피곤하는데 왜 내 영적인 것이 힘드냐?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세상 일에 바쁘고 거기에 바쁘고 바빠서 정말로 내가 바빠서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래서 놀고 쉬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은 그때는 다운되어서 이 완전히 여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힘도 없다가 얘기죠. 여호와를 악마가 그리하면 독수리가 날개쯤에 하늘로 솟구치는 힘을 가지고 살 것이라 하시면서 주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셔서 환경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감당해내야 되다 이거죠.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질고 속에서도 힘들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더라 이거죠.
진리고 속에서 완전히 천국으로 너 이참에 와라 하시든 아니면 너 더 있다 와라. 그러면 병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든지,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해 주실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놈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손 벌린 것도 존심이 있고, 그래서 없으면 금식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해서 금식하고 있으면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죽겠다 생각하시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붙여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쉽게 말해서. 오직 영적 생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하시고 영적이 살면서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본다 이거죠. 그것이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걸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다윗이 쫓기다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가운데서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쫓기면서 이제는 평안한 왕궁에 있고 나는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산 중턱에 있으면서 거기에 혼자 쓸쓸히 있다 보니 마음이 편찮다 하면서 지금 사울 왕에 지지하는 자들, 다윗을 지지하는 자, 나라가 조그마한 가운데서 지금 분열이 되었어요. 이걸 하나로 봉합하기 위해서는 신앙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셔오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하에 말씀 보면 300명을 거기에 동원시켜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위원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준비위원을 철저히 구성해서 이 악기를 다룬 자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춤 잘 추는 사람들을 막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불상사 잘 아시잖아요. 우사가 술에 소가 띠므로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음으로 즉사에 죽어버렸던 그 사건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오늘 보면 거기에 역대상 13장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같이 읽어보면 더 깊게 넓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읽더라도 3만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너무 잘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는데 여기 죽었잖아요. 우사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죽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죽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따라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안 만졌으면 안 죽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하면 안 만져야죠. 그런데 만졌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술에 싣고 와서 나중에 소가 막 뛰었어요. 막 뛰니까 거기서 기우뚱하면서 여기에 지금 넘어지면서 그 뚜껑 열리면 작살 나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벗겨, 돌비, 그 다음에 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완전히 박살나지 않겠어요? 부서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래 몸을 던져서 넘어지지 않게 만진 거예요. 만졌으면 야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이렇게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았으니 내가 감동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우사가 왜 죽었는가? 해답은 법궤를 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말씀이 모든 어떤 이동할 때, 이때 그 광야 시대니까 천막을 짓고 하고 이제 이동하려면 이제 철수해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철수해서 뒷정리를 잘하고 맨 마지막에 법궤가 나오면 이때 고앗 자손이 메고 갈 것이요. 민수기 4장 1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이 매라는 거예요. 다른 자손도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매라. 다른 걸 다 뒷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놓고 맨 마지막에 법궤를 맬 때 고앗 자손이 매라. 근데 매지 않았다 이거죠. 두 번째, 왜 죽었느냐?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죠.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 근데 방법이 잘못된데 방법을 몰라서 그랬느냐? 다윗이 열심히 그 쫓겨 다니고 또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왕이 되어서 이제 너무 좋아서 빨리 회복되어서 분열되지 않냐고 정말 이 통치를 멋들이게 잘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그 등한시여기해서 몰라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알았어요. 메고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이에 다윗의 애굽의 시월에서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귀를 뭐라고 써요? 메어 오고자 할세. 메고 온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이거죠. 6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것이 기럇예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래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어 오래 하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온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다 이거죠. 알았는데 왜 새 수레는 새 것이잖아요. 그걸 준비했다 이거예요. 새 수레 거기에 싣고 왔다 이거죠. 왜 실었을까? 법궤를 메고 위해서 새로 준비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악기들을 다 거기에 그런 수레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법궤는 싣고 온 것이 아니라 메고 온다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메고 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왜 바뀌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다는 걸 잘 알지 못했지만은 이때 여러 가지 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메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시고 한계가 있다 이거죠.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가려면 해가 넘어가는 그 모든 계산해 볼 때 이건 너무 늦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드니까 수레에 싣고 가면 되겠다 하면서 옛날 그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돌려버릴 때도 소에다가 이 수레를 암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들 안 죽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감하게 메고 오라고 하는 말씀을 업신여겨버리고 싣고 왔다 이거죠. 싣고 오면서 느닷없이 정말 감격스럽죠. 기럇예아림 아비나다 집은 산중턱입니다. 거기에 이롭게 모세인데 성경에 보면 20년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70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대를.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겠다는 거죠. 다윗성에 바로 모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300명의 사람을 준비위원을 해가지고 모셔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두 가지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는 만졌기 때문에, 하나는 운반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뒤에서 막 춤을 추죠. 소리, 밴드 소리가 나죠. 우리 한국의 악기로 보면 괭가리 소리가 나고 징 소리가 나고 막 그 여기저기서 막 시끌벅적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군의 타작마작 지랑한데 소가 막 놀래가지고 막 거기서 앞발을 들고 막 벌쩍벌쩍 뛰니까 아무리 잘 묶어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기웃뚱하면서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몸을 던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막았던 우사가 즉사에 죽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대단하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임의대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내 방법은, 내 생각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은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 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 얼뜻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사는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 민중신학에 의해서 보면요, 우사는 순교자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을 알고도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저기해서 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몸을 던져서 했던 순교자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않은 분이고, 그랬더니 만졌냐 안 만졌냐 이거죠. 만졌죠. 이때 죽어버렸던 것은 큰 충격인과 동시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에 메고 오려고 준비를 다 했지만 왜 여기에서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실었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편하려고. 따라서 편하려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죠. 시간이 멀고 길고 해가 넘어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모든 전개를 해볼 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메고 가라고 했으니까 메고 가야 된다. 근데 수레에 실었어요. 메고 오려고 했다고 앞에 9번 5절 6절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7절에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지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편하려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습니까? 그래서 상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신학. 그때는 그랬더라도 지금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다. 만약에 그대로 하면 지탄받는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렇게 고래 답답하고 이렇게 융통성 없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면 전도문 맡기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광 가려워진다.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상황신학. 상황신학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편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죽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잠들고 여러분 영혼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힘들지만은 주님 하면서 내 영혼이 죽게 됐나이다. 나를 그 길에 이겨 주옵소서. 야, 꼭 교회만 가야만 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불행하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어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떤 일이라도 육체 피곤하다고 해서 영적 생활 방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운동을 통해서도 하루에 3번 예배 운동한다. 우리 함께 참석합시다 하면 피곤하게 왜 귀찮게 성가쉽게 한 번만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저는 여러분에게 3번 꼭 참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적으로 막 3번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참 감사하다. 전 성경에 3번 참석하라 막 이렇게 명시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예배의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면서 움직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막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이 작정하여고 내 마음이 작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육체가 편한데 영혼은 까다집니다. 육체는 편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중압감이 있고 억압되어지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이모저모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용감한데 돌아서는 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워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듣죠.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이 되어진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뜻대로 살 때 때로는 육체가 힘들고 힘들지라도 힘든 것이 아닌 것이 내 육체가 힘든 것 같은 영혼이 충만하니까 그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샘으로 활력소를 일으켜 주셔서 힘들죠. 아니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이 충만하고 힘들지, 영혼이 샘이 있으면 육체의 모든 걸 감당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놀자요. 오늘 이런 신앙 되기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